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을 번복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대 전화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월 달에는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고요. 그다음 부활 주일이 이제 셋째 주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까지 우리가 2월 달 묵상했고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 4월 달에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3월 한 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민수기에서 우리가 말씀 살폈는데 이제 요한복음 15장 이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게 되죠.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 밤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들입니다. 마지막 그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죠. 우리가 유언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별히 또 돌아가시는 분 고인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또 이런 분들이 유언을 하면 많이 마음에 새겨둡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그렇게 말 안 듣고 마음 아프게 했던 아들도 그 자식들도 부모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유언하면 그 유언은 많이 새겨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삶이죠. 예수님이 유언을 하셨다. 그럼 우리는 좀 더 깊이 새길 필요가 있죠. 왜냐 마지막 죽으시면서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 17장은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는 내용이고 13장, 14장, 그 15, 16장까지가 성경의 전체들을 잘 정리해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유언은 우리가 청개구리 얘기에서 청개구리가 어떻게 말을 안 듣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앞으로 가면 뒤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죽으면서 나를 죽으면 산에 이제 묻어야 되는데 이놈이 아무래도 산에 안 묻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으면 저 냇가에다 묻어라 그랬답다. 그러니까 진짜 죽으면서 유언한 엄마 말은 듣고 냇가에다 묻었어. 그러니까 비만 오면 떠내려가니까 울어. 청개구리가 운다더만. 그 몽골에 가면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몽골에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1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 중에 제일 이제 정말 역사에 큰 인물을 들어라 그랬더니 징기스칸을 꼽았어요. 징기스칸은 몽골 그 아시아 대륙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 쪽 인도 쪽을 지나서 저 유럽까지 동유럽까지 점령했던 대단한 인물이죠. 삽시간에 그 말 타고 유럽까지. 그래서 유럽 동유럽 쪽을 여행하면 그 징기스칸 얘기가 이제 조금 나옵니다. 그 기간이 오래지는 않았어도 그래서 몽골의 사람들은 이 징기스칸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몽골의 그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유언을 그렇게 했대요.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나를 묻고 이 위에 나를 묻은 그 위에 1000마리의 말을 달려서 흔적을 없애라 이랬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차지하면 그 막 시신 꺼내 갖고 막 이제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징기스칸이 죽은 그런 소식들이 또 전해지고 하는 것도 방지하고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그 후에 징기스칸이 죽으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말을 1000피를 이제 타고 그 일을 말이 달려서 그 주위의 땅들이나 무덤 쓴거나 흔적 없이 그래서 나중에 2차 대전 때 일본인들이 그 징기스칸의 무덤을 찾으려고 많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해서 조사했는데 결국 못 찾았답니다. 우리가 몽골 여행하면은 그 징기스칸 무덤 없다고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보지만 없어요. 그 유언이라는 건 남은 사람들이 그래도 가슴에 새기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언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지금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럴 때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짐승에 빗대어 얘기할 때는 양이라고 그래요. 양. 너희가
양처럼.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양은 이 목자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고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관계에서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얘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무에 비유할 때는요 포도나무로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구약 시편 80편에서도 8절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 민족들을 쫓아내 거기다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걸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다. 그래서 이사야가 5장에 보면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잘 울타리도 치고 그 다음에 거름도 주고, 그래서 망도도 세우고 그 술틀도, 그 포도즙 틀도 만들어서 포도원에 대한 필요한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으로 가꿨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너희가. 그러면서 이제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1장 2절. 그러면서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혔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는 오늘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그랬는데,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요 많은 나무들이 있지요, 이 땅에. 그러면 용도들이 각각 다릅니다. 요즘은 나무를 심을 때는요 조경용으로 많이 심어요. 관상용. 그래서 여러분 그 아파트 단지나 도로를 내면 양쪽에 가로수들 뭐 군데군데 조경. 그래서 살만하면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조경하는 거. 전에는 그냥 집이나 짓고 살면 그 조경에 신경 안 썼는데, 요즘 아파트들 지으면요 그 건축비에 보통 뭐 이렇게 10% 이상 막 조경비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관상용으로 심는 나무는 보기 좋게 가지도 쳐줍니다. 그 아파트에 여러분 심어진 그 키 큰 소나무들은 뭐 보통 막 1,000만 원, 1,500만 원씩도 하고, 또 가정 집에 개인 이런 별장 같은데 그 갖다 이렇게 놓는 좋은 관상용 나무는 1억 넘어가는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또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나무도 있어요. 지금 벚꽃 축제가 여의도에서도 또 저 석천호수 그 잠실에서도 있다고 오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나무, 이제 겨울 지나고 참 꽃이 필 때 매화꽃부터 산수 이렇게 핍니다. 그런 나무들을 심기도 해요. 왜? 꽃을 보겠다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벚꽃 또 지금 철쭉이 이제 피기 시작하면 하고 겨울까지 동백꽃까지 꽃을 보겠다고 심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도 심지 않아요. 또 꽃을 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또 나무는 가구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뭐 집 인테리어 하는 건 편백나무들도 심고, 저희 어렸을 때 딸을 낳으면 그 아버지가 오동나무를 집에 심는답니다. 그래서 딸 시집 갈 때 그 오동나무가 속성수모예요. 잘 크니까 커서 그걸 켜가지고 가구 만들어 시집 보낸다. 그래서 오동나무 심는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그런 어떤 제조용으로 뭘 만들기 위해서 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따기 위해서 심어. 근데 열매가 없다면 이거 끔찍한 거죠. 포도나무는 관상용도 아니고 꽃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뭘 가구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스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15장의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뭐겠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겠냐? 참나무 가지는 단단하니까 못이 없을 때, 철이 없을 때는 그 나무 가지 단단한 것을 이렇게 벽에다 박아서 거기다 옷걸이도 하고, 새총 만들 때도 단단한 나무 가지 해다 고무줄 걸어서 새총도 만들지만,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 새총을 만들 거요. 그 속 다 비어갖고 흐물흐물한 걸 갖고 못을 만들겠어. 그러니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어. 오직 하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그래야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걸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매가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기쁨이 내 안에서도 넘쳐서 쓰임받는 기쁨, 주인이 인정해 주시는 이 기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나를 귀하게, 그래서 큰 집에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 구리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돌 흙그릇도 있지만 어느 게 주인이 쓰시기에 귀하게 주인이 쓰겠냐 말이야. 속이 깨끗해야, 재질은 금이 아닐지라도 비록 나무나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일지라도 주인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쓰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우리 안에 내가 열매가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 때 나도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점검해야 돼. 나는 열매가 있는가? 아까 열매는 딱 한마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9절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그런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한 계명이 뭐냐? 그럴 때 오늘 12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13장에서는 앞부분에서 발 씻긴 다음에 바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14장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정말 내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건가? 사랑은 행함이지 어떤 감정만은 아니에요. 감정이 있을 때 그 행동으로 끌고 가는 동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을 느낌이나 뭐 필이 왔다 난 당신 사랑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사랑한다면 구체적인 열매가 있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구체적으로 맺혀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건가? 그럼 사랑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서로 사랑하는 건가? 어디서부터 사랑해야 되냐? 그럴 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마지막 심판할 때에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하듯이 딱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른편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테니 내 기쁨에 참여해라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할 때 누구부터 사랑해야 되냐? 그러면 아내부터 사랑해야 돼요. 내 남편부터 사랑해야 돼요. 멀리 있지 않아요. 일단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한가?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 건가? 내 남편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가? 여러분 우리는 가끔 중매할 때 이래요. 아야 너 그 남자한테 가면 괜찮다. 그 남자 능력 있고 돈도 있어. 너 고생 안 할 거야. 그럼 그리 시집가. 그건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이용해 먹는 거지. 그 남자를 이용해서 지가 좀 편하겠다는 거 아니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요?
그럼 그 남자는 어떻게 해? 그럼 그런 여자 데리고 와서 계속 자기 것 챙겨주고 이용만 당해야 되잖아. 내가 당신 데려다가 정말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내가 살게 해줄 거야.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요? 손에 물도 안 묻히면 지 얼굴은 누가 닦을 거요? 그럼 남편은 그럼 그런 여자 데리고 가서 얼마나 힘들 거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정리를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도록 우리 유익을 위하여.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의 필요를 위하여 내가, 에베소서 5장 21절 이후 말씀에서 23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된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넌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서 25절 26절 이후에 남편들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너희가 죽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라. 멀리 있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남편 사랑하십니까? 뒤에 분들 진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십니까? 근데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사랑한다는 게. 요즘 많은 얘기하지요. 젊은이들이 난 결혼 안 할 거야. 결혼해서 한 여자를 책임진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자식 낳으면 또 자식 키워내고 이거 힘들다. 난 결혼 안 할 거다. 이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벼락 맞을 소리예요. 그거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관리 잘하라고. 분명 하나님은 결혼하도록. 그 결혼이라는 게요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사랑받을 짓거리를 해야 사랑하지. 하는 것마다 꼴 보기 싫을 것만 골라가면서 아니 이거 이 인간 어찌해야 돼? 그럼 포기해야지.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어요? 13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뭐라고 해요?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이 유언이 나와 13장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부모들이 자식들을 어려서 제대로 못 키워서 좀 크니까 이제 머리가 커져가고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아이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나는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포기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더 큰 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럼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해요. 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었다고 나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남편을 위해서, 이런 속없는 여자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 자식을 포기하시렵니까? 안 된다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길 없다고 포기할 거예요? 그 자식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은 다 어머니의 눈물을 흘린 그 목숨 건 기도가 있었을 때 사무엘이 나왔고 모세가 나왔고 그 얼마나 부모의 헌신, 희생, 사랑이 있었냐고. 그래서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일하는 인물들이 된 거예요. 기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정말 내가 작은 일일지 모르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여자가 먼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것은 거짓말이지. 지 마누라를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하는 것은 다 이선이지. 그게 사랑이라고 하겠냔 말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고, 내 새끼를 위해서도 희생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무슨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고 그런 소리 뻔뻔스럽게 하지 마. 이 선택이 짝이 없고 내게 주신 이 짐도
버겁다고 그리고 회피하고 싶고 그런 우리가 누구를 이해하겠냐. 그래서 네가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라는 건 그 계명을 지킨 거잖아요. 충성은 중심에서 헌신한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나 내가 큰 일로 너한테 맡길 거다.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시는 거지. 우리는 내가 내 가정에서, 옛날 어르신들도요, 수신제가 그냥 내 몸을 내가 관리를 잘하고 내 집을 잘 이루는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를 다스려야 온 천하가 평안하다 그랬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자기 관리도 못한 사람이 거기서 뒷머리는 올리고 핀 빼고 뭐 다 풀고 입 들어가면서 울었다고 하는데 또 누구는 안 울었다고 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데 누구 어느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냔 말이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아내의 마음에 그 아픔이 있으니까 술 좀 먹지 마. 술 먹고 아파서 그러고 나면 아내들이 얼마나 속이 타냐고. 저는 요즘 하루 막 한 2시간씩 제가 운동합니다. 그냥 밖에 나가는 게 사무실에서 내 허리 운동만 해. 허리만. 왜냐하면 집사람이 그 뭐 음식을 야채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냥 그 당이 좀 떨어진다든가 뭐 혈압이 낮춰지고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듣고 뭐 어서 보고 그러면 막 구에다가 그것 사다가 막 식단을 짜줘요. 근데 당 검사를 하면은 어쩔 때는 막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막 위험한 게 아니고 배가 한 50, 60 이렇게 가면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얼굴에요. 뭐 내가 잘못해서 막 잘못 먹여서 이 남편을 잘못 보필해서 이러나 그러고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근데 속으로 아니 몸은 지가 관리해놓고 왜 마누라가 걱정하냐고. 근데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허리살을 이 체지방을 빼야 이게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힘들다. 그 한 2시간씩 하려면요. 어쩔 때는 막 흰놀로를 하고요. 막 하기 싫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냥 계속 사무실에서 조금 뭐 뉴스라도 보려면 그냥 책상에 안 앉아 있고 밖에 내려와 있으면 그 자리 거기 위에서 제가 해요. 그랬더니 사무실에 최순희 집사가 올라오더니 목사님 지금도 보기 좋으신데 그러냐고. 이 새끼야 네 똥배나 빼 이놈아. 지금 걔가 그 속을 알 거예요. 내 속을. 그리고 어제 이제 그제 한 1년 먹던 그 혈압 그 당뇨 약이 좀 적은 거 아닌가. 그리고 의사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혈관 이제 피를 빼보자고, 피 검사 해보자고 그랬대. 그럼 와서 피만 빼고 가면 안 되냐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제 그냥 피만 체열하고는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피 검사를 했대요. 검사가 나왔는데 의사가 아유 이렇게 좋아졌다고, 당도 뭐 3개월 평균이 뭐 120 얼마인가밖에 안 되고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만 많고 나쁜 것은 기준치 이하고 막 좋아갖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하니까 의사가 그렇게 좋냐고. 그리고 약국에 내려와서 이제 약 지으면서 나한테 막 전화했어요. 막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많고 막 한다니까. 약사가 그러대 따끈따끈하네요. 뭐 그랬다니 뭐 달달하네요. 그랬다라 60 먹은 할머니가 머리는 어해갖고 막 뭐 막 좋다고 막 하니까 약사가 달달합니다. 그랬대. 내가 건강해 내 피가 좋아졌다는데 왜 집사람이 좋아하냐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열심히 내가 남들이 보기에 괜찮으대. 허리띠가 자꾸 안 맞으니까 구멍을 더 뚫어 한 단계씩. 그래도 빼는 이유는 마누라가 걱정해. 나 때문에. 응? 자기는 그렇게 건강관리 위하여 뭐 먹을 것도 챙겨주는데 왜 안 좋아지냐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에 할 수 있는 게 내 몸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책임져야 될 사람들, 거기서부터 우리는 사랑해야지. 내게 하나님이 맡겨서 함께 생명을 함께 나누는 한 몸이 되게 했는데 너 따로 나 따로 말이 되냔 말이야. 자식을 내게 맡기시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맡겨주셨는데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겠냔 말이야. 기본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겠어? 자기 생각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좀 더 편하자고, 상대방에 대한 불편함. 자,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각각. 그래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고 남에게 있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5절에 그리고 돌아보라 그래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갈라디아 6장 5절에 자기 짐을 지라.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힘들지만 좀 일찍 일어나, 여자들은. 응? 이제는 웬만하면 버터불고 같이 이제 맘맛하다고 그래. 물에 향하면 안 돼. 그래서 서로 예의를 지켜야지. 사랑은 물에 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 3, 40년 살다 보니까 왜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아요? 말 함부로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이 가정에서부터 내 역할을, 내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 때문에 부담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 이런 이제 포도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 열매 없다고 제가 막 악쓰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5장 1절부터 포도나무다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오늘 17절까지 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랴 그걸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제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가지가 열매 맺는 길이, 포도나무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열매를 맺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러면 이 가지의 열매가 맺히려면 이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 지가 여기서 무슨 영양분을 받아 좋은 포도 맺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건 줄기에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이 나무가 좋은 나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계속 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 속에서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 얘기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가? 그러면 열매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가 맺는 거지. 지가 막 열매를 맺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절로 맺혀지는 거야. 예수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포도나무에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건 뭔 얘기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내가 뭘 받았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럴 때 에베소서 1장 3절이 가장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해 주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 안에 복을 주셔. 그러면서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안에서 5절에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어. 3절은 예수 안에서 아들 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나를 택하셨어. 예수 안에서. 16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했어.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15장 이제 마지막 부분부터는 보혜사 성령 얘기를 하세요. 16장은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로 그 안에 있게 하신다고 성령이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로마서 8장에 보면 15절부터 우리는 다시 무소하는 종형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네가 얼마나 예수 안에 복을 받은 자이냐 이걸 자꾸 알게 하세요. 여러분, 자, 세상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14장에서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간다. 가서 너희 있을 곳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데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아이고 그 길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다 간다. 내가 아니면 갈 자 없어.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건 내가 누구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 시체는요 부인이 죽어도 남편이 옆에 가면 썬뜻하대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 막 둘이 빨고 별짓 다 했어도 남편이 죽어 있으면 마누라가 그 옆에 안 가요. 가려고 안 해요. 저희가 처음 목회할 때는 옷을 수의를 우리가 목사들이 입혔어요. 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와서 하라고 해도 자식들도 안 옵니다. 부모 옆에. 부인도 안 오고 남편도 잘 안 와요. 그럼 우리가 가서 그걸 다 했다고. 근데 다 하면요 아주 그 다른 거하고 달리 그냥 얼음장같이 짠뜻 하니까요. 그냥 끔찍해. 아주 싫어. 시체하고 산 사람을 붙여서 묶어놓으면 이 산 사람이 죽어요. 이 독성이 나와갖고요. 죽습니다. 체온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체는 죽어버렸다는 것은요 정 떨어지는 거예요. 보기 싫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못된 짓 했어요. 그래서 3절에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 열받게 했던 우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4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이렇게 쓸모없는 거, 어느 것 어디다 갖다 내놔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거. 이거 예수 만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되면 부르셔서 예수 죽어 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로 세우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지 않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에게는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니었더냐? 널 위하여 예수 죽어 의가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어. 이걸 자꾸 성령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야.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때, 내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 요한은 이제 요한 1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6절에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내가 예수 안에서 먼저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대우하셨고 예수의 죽으심이,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형제가 어려울 때에, 이 세상에 재물이 있을 때에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내놓을 수 있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기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보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그 하나님 그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만세전에 택하셔서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천국까지.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그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우신 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로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허물과 죄로 죽어 쓸모없는 인간,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도 아이고 밥맛 없어 저거 참말로 두 번 쳐다보기 싫어. 그래도 어쩌것이냐.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실족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않아. 또 주무시지도 않으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결과가 낮에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아.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사는 거요. 아멘. 아멘이 돼야 사랑을 하지. 잘나서 산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장로님들 기도할 때에 반석교회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디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도 못해. 뭐가 중요한지도. 그런데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6절에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여 썩어질 걸 구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잠자고 있을 때 아무 의식도 못할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이 지켜주시는데 뭐 때문에 그분이 나 같은 것을 지키셔?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자식이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서 복주시기로 작정된 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백이민족? 말 같은 소리세요. 곰이 무슨 마늘 먹고 여자 돼갖고 낳은 게 단군이라고 그 뭐 조상이 이렇다고 맨 우상 신화에나 집착하고 산에 가면 산신령 있고 바다에 가면 뭐 용왕님이 계시고 뭐 나무만 이상해도 신기가 있다고 그 앞에 가서 구부리고 엎드려 절하고 150년 전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개하고 그렇다고 짐승이라 하기에는 또 아닌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조선 땅 이렇게 보고를 해. 근데 여기에 뭐 때문에 한 달씩 배를 타고 이곳에 와서 죽어갔냐고 선교사들이. 뭐 때문에? 그 사랑에 조선이라는 반도 땅이 있는데 그게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와서 죽어간 토마스 선교사가 26살이었어요. 26살. 한 청년부에서 파송한 수피아라는 한 여자 청년이 강주에 와서 너무 미개한 한국의 여자들을 보고 여성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세운 학교가 수피아여고요. 애들이 세차에서 선교비 보내주는 것 가지고 선교하고 와서 이 정말 비위생적이고 그러한 풍토병에 자식 묻어 남편 죽어서 묻어
30대의 여자가 혼자 자식 남편 묻어놓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한국은 천국 가기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면서 죽어갔던 그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줘서 내가 예수 믿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이 사랑받는 자, 소망 있는 자들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사랑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이게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것이 받은 사랑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어떻게 예수 안에 행하냐?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나를 사랑하신 거잖아.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지. 흔들리지 말고 나 같은 거. 저는요 나이가 들수록 별로 나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야 내가 누구요? 그럼 뭐 사랑하며 존경하며 보게다가 요즘은 잘 안 해. 왜? 그것도 제대로 진심에서 안 나온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심이 감사한지 사람들도 몇 번 만나다 보면 속 보일 때 있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래요. 그러면 아유 쳐다보기 싫어. 그냥 관계 갖지 말자. 만나면 속상하니까. 그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내 비리를 터뜨리지 않아요. 한 번도 나 보기 싫다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날 위하여 죽으시고 가셔서 그 눈물 없는 것 다 예비되면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늘 또 준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려고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포도나무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히려면 먼저 내가 사랑 안에 내가 사랑 그 안에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계속해서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계명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도 알지 못하고 앞뒤 분간도 못해도 안 버리십니다. 천국 가도 여러분 또다시 거기서 볼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너를 해하며 너에게 노하였던 자들은 다 없어졌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나라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지. 그게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허물을 볼 때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정말 이기적이고 이렇게 약한 건가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한 번 더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가 남편을 봐야지. 내 자식을 보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우리는 섬기고 교회가 여러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십자가 우리는 지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겸손히 든든히 서서 감사가 넘치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함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 지혜롭게 행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